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감사와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왕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유다 왕국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군대와 모든 백성들까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이 처한 숨막힐 듯한 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포위하고 또 공격해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보게 되었을 때 아마도 시드기야 왕도 또 예루살렘 백성도 또 온 유다의 백성들 모두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말씀은 유다 왕국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계획 안에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의 흔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그림자라도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와 또 욕심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드기야 개인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드기야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한 왕 중에 하나이며 또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걱정하는 시드기야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는 듣지 않고 특히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또 우리가 계획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뜻대로 해나가고 또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또 그것을 생각하며 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며 또 자신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또 성경 말씀 안에만 가둬놓고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가 이런 저주 같은 예언을 왕 앞에 나아가서 하고 싶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왕 앞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이나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